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정말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또한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란과 다툼에서 무너지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공동회의를 진행하면서 일꾼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출애굽기 1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죠.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출애굽했던 그 인원수를 대략 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0.1%만 모세를 찾아왔다 해도 몇 명이죠? 네, 2,000명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여러분, 2,000명이 하루에 모세를 만나라고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모세를 찾아올 정도의 일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못하는 문제예요? 못하는 문제니까 모세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왔겠죠. 그러면 그 일이 1, 2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참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들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 판결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모세가 하루 종일 정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24시간 중에 18시간 동안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고작해야 수백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병원에 예약 진료를 하고 가더라도요, 앞에 사람이 진료를 보는데 이렇게 진료가 길어지게 되면 그 아무리 예약을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약이 뒤로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모세에게 상담하러 왔던,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이렇게 또한 뒤로 미루어지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우리처럼 예약표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예약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했으니까 정말 언제 모세를 만날 수 있을지 그 기다리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답답하고 지치는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지쳐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구약에서 일꾼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 모세 혼자서 그 백성들을 다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정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된 것이 장로교 제도이고 당의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정치를 보면서 그 폐단을 너무나 생생히 목격하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정치가 절대 권력이 되어서 오히려 말씀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가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권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그 모든 힘이 중앙 집권적으로 교황에게 쏠리다 보니까 그 파워가 말씀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조차도 오히려 교황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구원론 앞에 막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참된 진리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요, 또 여러 힘들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마틴 루터 이전에도요, 종교개혁에 부르짖었던 믿음의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틴데일이라든지 또한 보헤미아의 야누스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힘도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절대 권력의 그 화신이었던 교황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현실에 있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선제후라는 위치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후들 중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선제후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황제를 뽑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도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이러한 작센 제후가 또한 이와 같이 마틴 루터의 든든한 그러한 지원자가 되고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교황이 그렇게 루터를 살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칼빈이 이러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서 또 목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한데, 바로 당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또한 그 교회의 권위가 중앙 집권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분산하여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회 제도를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또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30년 동안 피 흘려 싸울 때에 또한 그 믿음의 일꾼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켰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러했고 또한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목회자들이 또한 순교하고 끌려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자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목회자 사례를 드리지 못하면은 장로님들이 또한 사비를 털어서 목회자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꾼들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또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다른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람어를 쓰면서 유대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대교 전통을 그렇게 이어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지중해 연안 출신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대교 전통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어도 어때요? 헬라어로 소통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 경건하게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다루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실천의 동목으로서 행하였던 구제하는 일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대로만 열려지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분란과 다툼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오. 분란과 다툼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분란과 다툼 없는 직장과 사회가 있습니까? 또 분란과 다툼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면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문제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청춘 남녀가 정말 평생에 자기네들은 죽고 못 산다라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쉴 수 없이, 셀 수도 없이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싸움 몇 번 해봤나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헤아려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을 잘 해결하게 되면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일터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만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본질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너무 얽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런 이야기들 하죠.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투로 말을 하냐고. 그 말투가 귀에 거슬린다고. 지금 싸우게 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데 이 말투를 가지고 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싸우며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게 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믹스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산으로 가버리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 히브리파 성도들보다 숫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언어가 잘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가면 선생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갔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뼈가 이렇게 우리한데 이걸 좀 약을 주세요. 이거 여러분 설명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게 되면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아람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정말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에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물론 구제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에도 더 효과적인 것이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줄 아는 것도 이것도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식구들끼리만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이즈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숫자 이상으로 확대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또한 들여와서 함께 능력을 발휘하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한 그 사업이 커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목회자와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사역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새가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교회에 와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새가족이에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들은요, 나중에 정치하다 못해 오히려 퇴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죠. 이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생겼을 때에 히브리파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헬라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또한 직접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밀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7 집사님들의 이름을 구약에서 한 번이라도 이 이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름을 반복해서 이렇게 물려받아서 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어때요? 다 이거는 헬라식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그러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헬라파 사람들을 또한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역할을 주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 확장단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따지지 않고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함께 섬기며 헌신할 때에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와 같이 신구 세력들이 서로의 그러한 기득권 주장 다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그 본질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였을 때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도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구제 일을 맡아서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들의 권위에 손상이 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집중하니까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듣더라도 과감하게 맡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존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케 하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진리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서부터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에 대하여서 시기 질투를 하고 그다음부터 아예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또한 사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과 기쁨에 참여하며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꾼을 세우는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으로 능력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들을 하다 보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때요? 일들의 여러 가지 잡음과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러한 그 사람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에 꼭 가족들을 불러서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면 자녀를 불러서, 야, 너네 아빠가 정말로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자녀에게 묻는데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목사님, 우리 아빠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교회 권사님으로 세움받고자 할 때에 묻습니다. 야, 너네 엄마가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이가, 저희 엄마는요, 교회하고 집에서 하늘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칭찬받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늘 이와 같이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준 것은요,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허락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또한 섬기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7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떠한 일을 위하여서 세움받았습니까?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또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또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목회자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은 목회자가 혼자서 성도들을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보다도 그 헬라파 과부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무슨 일에 전념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분자 선거를 하면서도 제가 참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미리 나와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새벽마다 나오셔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귀하게 쓰시고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구미제일교회 성도들로 함께 섬기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뿌듯하게 여기면서 자랑스러워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은 누가 했던 일이죠? 사도들이 감당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 누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만이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7 집사님들도 역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중직자를 세울 때에 꼭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되면은 임직하기 전까지 2명을 전도를 해야 되고,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고 권사로 피택이 되면 임직할 때까지 꼭 1명 이상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임직식이 뒤로 그냥 전도할 때까지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체크는 안 하겠지만 근본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분들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꼭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의 본질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전도할 자신이 없으시면요, 여러분 직분 맞지 마십시오. 네, 중직이 되려면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여러분 꼭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낙심되고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려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제압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로서 전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말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물질로도 함께 섬기면서 돌볼 때에 그 속에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히려 7 집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